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2장 18절에서 21절은 말씀 중간에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시편 15편 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소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을 했고, 오늘은 어제 본문 들어가지 못했죠. 한 여인의 소원 기도에 대한 말씀이네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한 사례들이 참 많고, 그리 소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350여 년에, 길게는 400여 년 동안 시기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사삭스러운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 룻기에 나오는데요. 그나마 룻기는 감동이라도 있죠.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은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죄로 관철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 죄 짓고, 죄 지으면 곤고하고 고통이 외세의 압제에 신음하다가 그만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승승장구 승리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룰 만하면 또 죄 짓습니다. 그게 반복된 패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약 한 400여 년, 정확히는 350여 년에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 사람,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위대한 사사가 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단행하시고, 또 다른 한 곳에는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투트랙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준비하시고 이곳에 준비하게 하셔서 영적인 멘토로 영적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다윗과 딱 만나게 하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신정정치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시대. 다른 나라와 민족과는 달라요. 나라의 국가의 체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정정치로 사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사사에게는 3권이 있었습니다.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선지자, 사사.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사사에게 있거든요. 그 사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나라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신정정치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의 종들인 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대, 그때를 가리켜 사사시대, 신정정치의 시대다. 그러나 이 신정정치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은 사울 임금, 이제 첫 임금 세울 때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첫 번째는 거부하시죠. 너희들 그 책임질 자신이 있느냐? 왕 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사고가 달라지면 그 왕을 통해서 당할 그 큰 고통이나 아픔, 슬픔, 그건 너희들 책임인데, 그래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 좋거든요. 다른 나라와 족속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돼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데모하듯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지만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이 사울 임금이거든요. 실패하잖아요. 이게 바로 왕정 정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신정 정치의 시대였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왕정 정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연결시키는 바로 이 책이 사실은 룻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사무엘상 1장을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을 가능케 했던 결핍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위대한 사사, 그리고 마지막 사사 시대 신정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요구함에 따라서 왕을 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왕정정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딱 그 연결고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이거든요. 한 여인의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여인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 기도예요. 그 소원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 그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그들에게도 행복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에게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장 2절이죠. 분인나에게는 있는데, 그러니까 둘째 부인에게는 있는데 첫째 부인에게 없는 게 뭘까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상해요. 분인나는 하여간 임신도 잘해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그러니까 애 낳기 전만 해도 형님 오면서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 각듯이 대우를 하던 이 여인이 애를 낳고 난 다음 특별히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질투가, 그 시기가요,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첫째 부인 한나를 괴롭히고 약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인나의 둘째 부인에게는 있는데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없는 게 있다. 그게 자식이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는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없는 게 뭘까요? 예,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인생은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뭔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결국에는 그 결핍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신앙의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건 굉장한 복이 되는 거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의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믿었던 때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식이 없는 건 곧 기업이 없고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게는 자식이 없다,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부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그게 만족해질 수가 없죠. 그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녀의 영혼을 괴롭히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보면 은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총,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합당한 기업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어딜 가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누구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인생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분인나와 그 자녀의 분깃보다도 성경에 보면 갑절이나 그녀에게 더 주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 알지요? 내가 다른 여인 내 마음에 없어. 그냥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분인나 둘째 부인이 들어온 것이지 내 마음은 온통 당신에게 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산도 분인나보다도 자식을 낳았어도 재산을 2배 이상 챙겨 주어서 흔히 줘서 위로를 했는데도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둘째 부인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서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결핍이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을 다 받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핍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화가 나는지. 그러니 그 남편의 사랑을 본부인인 한나에게 늘 빼앗겼다라고 하는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아시죠? 저것은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 작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가 죄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여인에게는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와의 관계를 보고 있자면 우리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내인 마음도 없이 할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레아 말이에요. 언니 레아와 계속해서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얘를 낳지 못해가지고서 막 앙탈을 부리면서 남편을 막 그냥 계속 괴롭히는, 그러나 특별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둘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무리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해도 생명의 열매가 없는 아내, 두 여인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유는 그 한 가지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이 결핍의 문제가 크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우지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 두 여인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둘째 부인 분인나는 그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죠? 첫째 부인 한나를 격분시키는데 재미를 봅니다. 그래서 약을 올려요. 격분시키는 일로 그 화를, 그 스트레스를, 그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소한다니까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니 남편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요,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닙니다. 결국 독이 될 뿐입니다. 남은 말할 것 없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분인나와 같이 삶을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분인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반응하면서 남도 괴롭히고 가족도 괴롭히고 남편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결핍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확실히 한나는 달라요. 한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결핍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거든요. 그게 오늘 여기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찌 보면 이런 구별됨, 다시 말하면 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나시린 제도가 나오거든요. 나시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 닫혀 있었던 퇴문을 여시거든요. 그녀의 이름처럼 풍성한 은혜로,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귀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요,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나가 당했던 서름이나 그 울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말고 하나님이 소원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그 사사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온전히 성전에서 자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성전으로 데려가 오직 거룩한 일에만 쓰임받도록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원 기도는,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거,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그냥 지키면 이제 지켰네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보십시오만은 한나는요, 일평생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개인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평생 늘 기도의 사명을 다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갚았으면 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가장 소중한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나르기도 하고 평생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가 되거든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가 뭐 하는가 봐요. 쭉 1장을 읽어 내려가 봐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집으로 혼자 가야 됩니다. 눈에 얼마나 아른거릴까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이게 한나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증거겠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란 이런 거예요. 드리기 전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고민이,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깝기도 하고, 이거 있어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별 생각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20년 소원 기도하고 작정했다 했잖아요. 20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니까 날아갈 듯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고 작정을 지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리고 나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케 하실 때 그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케 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시편 15편 4절 말씀이잖아요. 한나는 한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한나도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21절 가겠습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와,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 솔로몬은 한 가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딱 한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임금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또 임금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 얻은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 신정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정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그 과정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개입하지요. 그래서 다윗을 임금 세우고 저 시골에 가서요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선지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선지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마지막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을 만큼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의 본분 사명을 다 감당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 자신도 역시 서원하거든요. 어머니처럼 하나님 내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쉰다, 새벽 기도를 쉰다 그러면 나 그거 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소원이에요. 딱 소원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입에서 말이 나가면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의 소원 기도가 한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한 나라 한 시대를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이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을 지키면 반드시 복이 된다고 했지요.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심으로 인해 한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 물질 그리고 기도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주일날 세 번째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지켜보십시오. 시편 15편 4절 말씀 하반절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좋은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시대가 어둡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영안을 밝혀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시고 소원한 것은 지켜내게 하옵소서. 소원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결코 바꾸지 않고 지켜내는 한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내일 나누게 될 야곱처럼 서운한 것은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내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덤으로 허락해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슬픔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